아멘. 로마서 오늘 아주 결론적인 부분, 12장부터 이제 볼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별로 진행하고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이러한 모든 이 항목별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로마서는 정말 이 크게 세 방면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생명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는 것처럼 1장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인 상태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의롭다함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전진해서 이러한 거룩해 됨과 또한 마지막 8장에 올 때에 이러한 영광스럽게 됨까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과정들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생명의 과정들의 이 단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명의 실행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실행은 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앞 시간에 보한 것처럼 이러한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며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사실 이 앞에 있는 모든 장들, 모든 생명의 과정들, 모든 항목들은 다 이 교회 생활을 위해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마음의 깊은 중심적인 부담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앞에 나오는 칭의이든 이제 성화이든 또 영광스럽게 됨이든 모든 항목은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이든 그렇게 됨이든 영광스럽게 됨이든 우리의 선택이든 모든 항목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깊은 부담은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로마서의 완성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 이 결론적인 이 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로마서의 결론을 보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 안에 있는 깊은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과 그 상태를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때 고린도의 교회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의 상황,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부담은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교회 생활을 중심을 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11장까지 해서 모든 항목과 모든 내용과 생명에 연관된 모든 것들은 다 오늘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매우 아주 중요하고 또한 이 로마서의 결론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바로 몸의 생활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은 교회 생활의 실제성입니다. 교회 생활의
실질적인 것이 바로 몸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몸의 생활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의 생활이 없다면 사실 교회 생활의 깊은 지점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의 생활, 이 몸의 생활의 실행을 다룸에 있어서 여기에 큰 제목은 12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의 큰 제목은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이제 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변화를 위하여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12장 1절에서부터 21절 전체 우리가 12장 전체는 이제 몸의 생활의 실행을 다룹니다. 이 몸의 생활의 실행에서는 이제 몇 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네 번째는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 이렇게 해서 네 소항목, 네 가지의 소제목들을 통하여 몸의 생활의 실행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생활의 실행에서 첫 번째 소제목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뭡니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느낌은 몸의 생활에서 영이 먼저 강조가 되겠죠. 영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바울의 이러한 중심 부담은 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아멘. 여기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가장 탁월한 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이 권유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겁니다. 간청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으로 이러한 바울은 간청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는 자비들입니다. 많은 자비들로서 이제 자비들이라는 복수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그분의 생명 안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표현이 되도록 하신 것. 그 모든 원동력이 바로 그분의 많은 자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앞에 6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몸으로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2장에 올 때는 이러한 몸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희생제물, 구약의 죽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하여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존재 가장 밖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안에 우리의 혼이 있고 또 더 깊은 속에 우리의 중심인 가장 중앙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과 우리의 혼은 사실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으로 집회에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기능을 발휘함으로 살아있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대집회이든지 소집회이든지 또한 활력그룹이든지 우리가 기도 집회 어떤 집회이든지 우리의 몸으로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게 받는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소위 영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은 집회로 가시고 나는 몸은 집에 있고 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당히 영적이 참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이 몸의 생활의 부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몸의 생활은 우리의 몸이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기능도, 여러분의 은사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교통할 때에 형제님의 이러한 체험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이 그 산동성에 계실 때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또 목양하고 공급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젊은 한 형제를 함께 데리고 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어떤 자그마한 지방의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그 인도하는 형제님의 한 그 자매님이 상당히 아주 밝게 맞이해서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형제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또 형제님들 섬기고 또 일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피곤했죠. 그 이제 저녁에 집회하는 중에 그 집회에는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젊은 형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안배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 집회 중에 아주 피곤해서 보고 졸다가 아주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형제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주 그냥 화가 났죠. 그 자매님 보고 이제 자매님 잘 것 같으면 이제 만약에 자게 되면 쫓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때 아주 여행자가 굉장히 마음이 아주 안타까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형제 보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집회 안에서 졸더라도 몸을 집회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집회 안 가겠다. 이것은 너무나 몸의 생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그렇죠? 그 자매가 와서 많은 일 가운데 피곤했지만
작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마디의 말을 들지 않아.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았는가. 그 지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그 몸으로 이제 드렸다면 그만큼 우리의 몸을 집회에 드리는 것을 영계님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할 때 이 몸은 헬라의 원어로 보면 몸들, 우리의 많은 몸들이죠. 복수행입니다. 그렇지만 희생제물은 단수입니다. 우리가 많은 몸들이, 많은 지체들이 다 이제 집회로 참여할 때에 이러한 희생제물은 하나의 희생제물로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이 우리가 온 땅에서 특별히 지방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함께 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첫 번째 바울의 부담은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써 이러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현재의 시대이죠. 많은 각 세대들이 합쳐서 사실 이 시대이죠. 이 시대는 이러한 세상, 이 사탄적인 이 체계가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 시대도 포함되고 있죠. 이러한 많은 유행을 가진 이러한 시대는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교회 생활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 시대에 이러한 현대화되고 이러한 세속적인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몸의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적으로 이러한 사탄의 체계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시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유행들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 생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이 집회에 왔지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생각을 영에 두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의 결과가 바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이러한 소유들, 그분의 풍성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 더해지는 것이 바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는 그러한 결과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그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고 또한 적셔져서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라는 단어가 이
12장에서부터 계속적인 큰 주제는 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큰 주제는 바로 변화인데 우리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는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바뀝니까? 이러한 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성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진대사적으로 그 내재적인 바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많이 창백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바뀌기 위해서 이제 화장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외적인 바뀜이죠.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좋은 음식을 영양소를 먹어서 이러한 안에서부터 이러한 생기가 나서 활력적으로 피의 순환이 잘 되어서 이렇게 얼굴이 뭡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혼의 중심적인 생각이 이렇게 새로워짐으로써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몸의 생활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주 생명의 실행 안에서 아주 실제적인 생활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 그분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갖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로마서를 쓸 때 사실 그 고린도에서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의 깊은 마음 안에서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은 바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 되고 또한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모든 과정들은 다 교회 생활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교회 생활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입는 옷,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교회 생활을 위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자녀와 모든 어떤 문제들이 교회 생활을 손상시킨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방면이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의 깊은 마음 안의 부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 생활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얼마만한 영적을 가졌든지 그 얼마만큼 또 영화롭게 되었든지 거룩하게 되었든지 그것은 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듯이 앞에 있는 생명의 모든 과정들은 다 교회 생활, 이 귀결되는
이러한 결론인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은, 그분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2절과 3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인 교회 생활 안에 우리의 존재를 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더 3절에서는 생각을 3번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해지는 그 요소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죠. 이 생각이 우리가 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높아진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체들과 함께 이런 지체들, 저런 지체들, 이 지체, 저 지체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지체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이 지체들과 함께 한 몸으로 건축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깊은 부담은 여기에 있습니다. 높게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은,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이렇게 나누어주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 사람의 모든 지체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높게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높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예. 이럴 때에 우리는 몸의 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지점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는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절에서 8절까지인데 먼저 우리는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아주 중심적인 항목에 왔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몸의 생활. 교회 생활 안에서 이 몸의 생활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지만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밖에 보이는 것을 보세요. 우리 얼굴 안에 있는 것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눈 형제가 말합니다. 귀 형제에게 말합니다. 나는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귀 형제가 코 형제에게 말합니다. 나는 들을 수는 있지만 냄새는 맡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의 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 형제가 입 형제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입 형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 형제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른 지체의 어떤 부분을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어떤 단체는 우리를 한 세포들이라고 하는데 세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정말 이러한 지체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하나 안에서. 그러나 서로 분별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체들이니까. 서로라는 말은 분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와 입과 귀가 분별은 되지요. 그러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서로 지체들의 모든 기능들이 다 발휘함으로써 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생명 안에 있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사가 이제 7방면의 은사입니다. 6절, 7절,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원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사람을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분의 갈망은 이런 한 몸, 즉 유기적인 몸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모든 지체들은 하나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생명의 과정들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결점으로 몸 안에 우리가 지체로서 몸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은 매우 귀중한 바울의 깊은 마음의 부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어떠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은 타고난 재능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에 따라 우리가 알듯이 은혜는 우리가 누린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누려서 그리고는 우리가 이 누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될 때에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은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능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는 생명의 은사인 것입니다. 몸을 위한 몸의 생명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성숙될 때에 우리는 이 은사들이 발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7가지 로마서의 12장에 있는 이 7가지 은사들은 생명의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그 많은 기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앞으로 로마에서의 이 서신을 받을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생명의 은사에 주의를 집중한 것입니다. 여기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신언입니다. 우리 개역역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했죠. 이러한 신언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이것은 집사의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일은 바로 교사입니다. 그리고 권유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 이 장로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의 이 7가지의 은사들은 다 몸 안에서 생명의 은사들로서 몸을 이렇게 보양하고 몸을 자라게 하고 몸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그 중에 3가지 항목이 말하는 은사입니다. 신언과 교사와 권면입니다. 신언과 교사와 권면은 말하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신언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사역의 말씀 안에서 사역의 동행자들이 1년 7차에 말씀을 해방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인도에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해방하죠. 이것이 어떤 신언이라면, 그 다음에 교사는 바로 이러한 신언자의 말을 사역의 동행자들의 말을 다시금 각 지방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사죠. 교회 안에는 이러한 교사가 이러한 은사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권면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은사가 뭡니까? 소그룹이나 활력그룹이나 또한 신방 가서 지체들에게 연약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지체들에게 가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구매한 지체. 그들은 뭡니까? 이러한 이 신은의 말씀과 교사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지체들에게 아주 아주 개인적으로 또한 소그룹으로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군면해서 그 사람을 강화시키고 일으키고 활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일입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몸을 위해서 또 섬기는 집사의 일도 있고 또 그렇죠.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또 지체들도 있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주는 생명 안에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몸의 실행에 있어서 네 번째 소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이기도 하죠.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11절까지.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안에서 불타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이 네 번째 소항목의 제목은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함으로. 함으로 뭐 한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이요. 몸의 생활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 이 네 번째 소항목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교회 생활, 지체들의 생활,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죠. 이러한 정상적인 생활, 이 생활이 바로 몸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생활을 이끌기 위해서 앞에 이러한 세 항목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까지도 이러한 몸의 생활, 교회의 생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에 먼저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에 이러한 위선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그렇죠? 신앙의 그 외투가 위선 아닙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미덕들은 위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은근히 높이려 하고 자기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사람을 압니다. 우리를 아는 거죠. 우리를 높이려는 그런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되 위선이 없게 하십시오. 또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않고 영안에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소항목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의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영이죠. 영안에 불타서 영안에 불타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죠. 우리의 은사들이 강화되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기능들이 강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안에
불타게. 그렇죠? 예. 그리고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이러한 생활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러한 몸의 생활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생활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우리 혼의 변화를 받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이 모든 것은 다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생활들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고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필요를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몸의 생활에 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합당한 감정.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석고같이 단단히 굳은 사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단단해서 그 천주교 앞에 서 있는 마리아 상처럼 항상 그렇게 우리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런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생활들은 정말 몸 안에 있는 생활들이죠. 그리고 16, 17, 18절 읽어보죠.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찬찬히 읽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쁜 속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도덕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좋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생활도 아닙니다. 이러한 생활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몸의 생활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다 바로 이러한 생명 안에 있는 풍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인성 안에서 나오는 신성한 이러한 속성들 안에 있는 미덕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생활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리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존경이 할 만한 것이 뭘까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18절은 사실 이 마지막 네 번째 소항목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결론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읽을 겁니다. 19절,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것이니 내가 갚겠다.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게 원수에 대해서까지. 참 이 지점, 우리가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이러한,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기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들만이 갖는 이러한 미덕들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지점. 이것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왕국 헌법 안에 있는 왕국 백성들이 가지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이 항목에서 결론의 말은 18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몸의 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의 어떤 화평을 모두를 다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13장은 다음에 우리가 14장을 우리가 볼 텐데 13장은 이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아마 12장의 연속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몸의 생활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개인적인 이러한 생활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고 또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 세 항목은 제가 중심 항목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3장까지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14장, 15장을 우리가 볼 텐데 계속해서 몸의 생활에 이러한 실행을 다시 볼 것입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저만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권위, 이러한 권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슬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거 뭡니까? 왜 우리 국가에 세금을 냅니까?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7절에서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항목입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겠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그런 시기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러한 전염병의 상황과 주변의 이러한 나라들의 이러한 전쟁의 상황과 이러한 많은 재난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하여 접할 때에 이제 때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밤은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어둠의 옛생활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안에서 이런 새 사람의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합시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을 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옷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으로 살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깨하지도 말고 육체의 어떠한 것도 그렇죠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에 굶주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렇죠 이 살찌우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TV의 이 프로들, 유튜브들, 이 많은 악한 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육체를 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 근처에 가지 마라. 우물을 계속 맴돌다가 우물에 빠진다. 우리의 체험 아닙니까?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이러한 그 일들에 계속 맴돌다가는 육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런 오늘
12장에서부터 13장에까지 우리는 이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